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뜻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뜻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7월 달부터 석 달에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속에 우리는 지난 9월 10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관이 되시어서 성민교회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데, 이 감사 표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안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화목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편안을 끼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살면서 원수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며 사는 사람들,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남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끼면 늘 화목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좀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좋았던 모임인데 끼기만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옆 사람을 한번 슬쩍 쳐다보시고요, 어느 쪽의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셔봐요. 할렐루야. 다 느끼셨지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이들은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지 못한 곳에 끼셨을 때 다 하나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있는데, 좋았었는데 꼭 누가 오기만 하면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 화목,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평화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쟁과 어떻게 하면 불화를 종식시킬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렇게 평화회의를 해도 세계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해도 이상한 것은 평화가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퀴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 전쟁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 퀴라이트 교수의 전쟁 연구라는 소책자를 보면 인류 400년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년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인류 4000년 역사 속에 평화로운 시기는 265년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만들어지지 아니할까? 기억할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아니고, 평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심령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마음에서, 심령에서부터 창조되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연결성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연결성이 있는 예수님의 8가지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죄를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애통하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 때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업으로 이어지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도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돼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장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아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아들이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를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한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화평, 화목을 만들어갈 때, 편안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너무 잘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화평, 화목, 편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 첫째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치는 근심 걱정을 떨쳐낸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떨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니 반모섬에 유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더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린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떨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서 마음에서부터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편안하셔요? 왜 편안하십니까? 돈이 생겨서 편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왜 만족하십니까? 소원한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합니까? 이건 세상적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이 경지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경지에 올라서셔야 돼요. 이 경지에 서시는 순간 여기에 우리들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맨날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경지에 다 섰기 때문입니다. 분명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이 편안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진 사람에게.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란 말은 첫째, 내 개인적 의미에서의 샬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어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당부한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이웃과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팔복 강해 중에 지금 오늘이 6번째를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냐라고 할 때 기억하세요. 첫째,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자 하는 이 가난한 애통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 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내가 맨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자녀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